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할 때에만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두 사람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야 행복하고 서로 뜻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면 나중엔 헤어지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려면 반드시 그분과 제가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될 때만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것을 생애에 적용하고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지식과 진정한 발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물질계나 정신계나 영계를 막론하고 죄의 폐해가 미치지 않는 곳이면 어디에나 이 지식이 나타나 있다. 어떤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든지 진리에 도달하려는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힘쓸 때에 우리는 만물 가운데서 또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놀라운 지능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나게 된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지덕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안과 의사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는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추룩 설명을 하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골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했어요.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노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잘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희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야구의 달인이라고 하죠. 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의 달인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뭔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주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건 아주 뛰어난 지혜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는 우울한 것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시련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임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함으로 죄를 짓고 있으며 그대의 구주를 부인하고 있다. 그대는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함으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며 시련을 만들어 내므로 그대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구름이 덮이게 한다. 선을 행하도록 또한 선한 행실에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제공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그대는 매우 어리석게도 불쾌한 생각을 하며 공중 누각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그대는 아무런 안위나 행복을 가져오지 못할 주제 위를 그대의 상상력이 달리도록 용납한다. 그대의 백일몽은 하나님께 속한 사물에 있어서의 건전하고 건강한 지성적 경험을 얻는 일과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도덕적 적합성을 얻는 일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잡념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분을 잊지 않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마음을 지키는, 즉 잡념을 절대로 마음속에 용납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마음을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라. 그대는 그대의 생각을 지배하여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도 면밀하고 더욱 엄격한 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그것은 모든 책임 있는 존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그대가 헛된 상상에 빠져서 마음이 부정한 주제에 골똘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마치 그대의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밤낮 몽상하며 공중 누각을 짓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습관이다. 일단 이런 습관이 성립되면 그것을 깨뜨리고 생각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고상한 제목으로 향하게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잡념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이 사고방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끼어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좋지 못한 생각이었고, 이 생각의 주인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서 이 마음이
평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잡념으로 마음이 불편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될 때만 이 마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자아, 생각이에요. 그것이 항상 내 앞에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저의 노력과 저의 힘으로는 언제나 내 앞에 와 있는 나의 죄, 자아, 나의 생각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즉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결국은 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나의 선택에.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인가는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악인의 꾀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잡념을 의미하죠. 이것을 쫓지 않는다는 건 절대로 선택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마음속에 잡념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죄인의 길에 섰다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을 교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리라고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글자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대기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리다라고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드러난 사람을 제가 과거에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의 생애는 죄를 지었다든지 선행을 했다든지 그러한 목록이 없어요. 아주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것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했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생애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인생 다 살고 나서 대부분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헤아려서 새 것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지? 이 7, 80년 길어봐야 100년 미만인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해안과 보람과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지는 날이 언제인가? 저의 생일날이었어요. 저의 생일.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눈 감으면 주님과 만날 수 있을까? 영생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아, 그때 이런 실수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그때 이 선택은 너무 잘했어. 슬픔과 기쁨과 해방과 보람이 막 뒤엉켜서 생각나는 날, 그날은 저의 생일날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고 또 결심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꼭 이루리라. 절대로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꼭 이루어야지 하는 결심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 생일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고락 70이고 80년 살고 결산의 날이 누구에게나 오겠죠. 그때 영생이 복 있는 사람으로 눈을 감게 되든지 아쉽게도 슬프게 자리에 눕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무엇했기 때문에 살아서 천국을 들어갔느냐 하면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신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이것을 알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이곳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임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동행한다. 이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잡념으로 하루해를 보내고 나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꼭 이루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뜻을 정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을 지배하라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신뢰의 귀중한 공과, 이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에만 동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행하려면 그분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들 쪽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이라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라고 하니까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이런 뜻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뜻이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발, 나를, 내 인생을 사단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언제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잡념이 더 많이 사단이 부어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용돈을 갖다 드리고 때때마다 찾아오고 뭘 해드리고 그러는 것을 효도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 있어서의 효도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부모의 선한 뜻에 따라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효도죠. 부모가 자식 덕 보고 했다고 이기적인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시지 하나님이 내 덕 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부실되거나 변명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경제가 회복이 되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잡념을 계속해서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지만 20%만 잘 들으셨어도 성공이에요. 사단이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잡념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마음에 해방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집에도 갔다가 막 집안 청소했다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다시 와서 앉았다. 또 생각이 우리 애들 공부는 잘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학교에 가서 헤매고 왔다가 또 이렇게 하죠. 이것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뭐 1년을 있건 6개월을 있건 품성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재빨리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이, 욕망들이, 이기심이, 야망이 우리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어떤 것은 사업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연애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취미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는 그 우상을 차순위에다 두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품성이, 너의 언행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품성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그가 어떤 직책을 가졌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의 아버지는 사단이야 라는 뜻이 세 번째 계명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저 사람은 권사니까, 저 사람은 신부니까, 수녀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겠지? 믿음이 많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직책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분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이 체험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나의 창조주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돼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식일 기별이에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안식일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그분과 내가 동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돼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 지간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일치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뜻에 당연히 우리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 부모가 제사를 지내야지 무슨 소리야?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너 술, 담배 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우니까 술, 담배를 끊도록 해라.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부모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동행이 되면 가정이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그러한 생각이 내 속에서 사라지니까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냥 이웃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게 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것,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자기를 죽인다, 자아를 포기했다, 자아가 죽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불러서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매일 매순간 할 때 그때부터 뭐가 되는가?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서 14권이나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아주 뛰어난 순수 혈통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교파에 속했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말을 아주 잘하고 명예, 학벌, 지위, 재물, 나무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사람이 참을 수 없이 화를 냈어요. 저 예수는 협작꾼이야, 사기꾼이야, 저 사람을 왜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아주 그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저 이단,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 이단을 박멸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 생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던 신앙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계속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갖고 그때부터 그의 생애는 확실히 뒤바뀌었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전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육체를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을 육체를 신뢰한다라 그래요. 자랑거리.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께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한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남편과 제가 부부지요. 부부 금실이 좋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제 남편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앞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헷갈리죠. 이쪽도 쳐다봐야 되고 이쪽도 쳐다봐야 되고. 그런데 저희 부부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뜻이, 우리 둘이 뜻이 맞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둘이 부부가 뜻이 다르면 옆에서 이야기할 때 나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할 때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말할게. 그 계속 얘기하고, 또 옆에서 말하려면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남편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남편도 말하고 나도 같이. 이것은 우리 둘이 마음이 안 맞았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해주실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실 때는 네,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말해도 돼 그럴 때는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동행이라 그러고,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막 말하고 행동하고, 또 무슨 생각이 들어서 옳다고 생각하면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365일, 3650일, 36,500일을
살면서 우리의 뭐가 바뀌지 않았느냐면 사고방식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고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들여진 것을 이제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공유했어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 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선택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선택하는 것,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하고 배워도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고 그때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생각은 통제된 고상한 생각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 협력해야 한다.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것들로 마음이 헛갈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생각을 묶어서 제한시켜야 한다. 만약 그대의 입술의 말이 하늘에 연락될 만하고 그대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되게 하려면 생각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의 명상이 정결해야 한다.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결국은 어떤 생각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하느냐, 이것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저희가 이것을 적용하고 체험해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